부화내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부화는 자기 주관이나 분별 없이 남의 의견에 따르고 동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뇌동은 천둥 소리가 나면 모든 소리가 그 천둥 소리에 묻혀버리는 것, 또는 한 가지 천둥 소리에 모두가 다 정신이 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부화내동은 천둥 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혀버리는 것처럼 자기 주관이나 분별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화내동인데요, 단순히 고사성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내렸지요. 인간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인데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려 살다 보면 다수인 군중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고요, 또 아주 쉽게 여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어울려 살다 보면 주변에 다수가 가는 길이 옳아 보이고요,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옳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부화뇌동의 한 가지 모습인데요,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뜨는 광고 상품들, 유행하는 옷이나 가방들, 어그부츠, 크록스 같은 신발들, 새로 출시된 접히는 폰들, 새로 나온 스마트 전자제품들, 이런 상품들은 꼭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다수가 산다고 하니 자기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광고를 보다 보니, 또 남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다 보니 안 사면 자기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유행에 뒤떨어지면 무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필요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유행도요, 부화내동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심리 현상입니다. 또 온라인상에서도 부화내동 심리가 잘 나타나는데요, 요즘 SNS 댓글 몇 줄, 유튜브 영상 하나에 사람들은 쉽게 부화뇌동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요를 누르고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 자기도 보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니 자기도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부화뇌동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SNS에서는 댓글 부대들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댓글 부대를 이용하여 상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정보, 욕설들을 댓글로 달고 자기 편을 향해서는 옹호하고 유리한 댓글들을 쓰는 것입니다. 댓글 부대원 중에 하나가 특정 온라인 좌표를 찍어서 공유하면 나머지 댓글 부대원들도 전체가 그 좌표 찍어진 대로 들어와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댓글을 돌아가면서 쓰면서 자기네들이 다수인 것처럼 긴 글을 써가며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큰 것처럼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확인도 안 된 가짜뉴스도 다수가 얘기하니, 또 목소리 큰 사람이 긴 글로 써가면서 얘기하니 사실처럼 믿어지고 심리적으로 목소리 큰 쪽으로, 다수 쪽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부화뇌동의 심리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데요, 확증 편향 아시지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지요. 이미 목소리 큰 사람에게 또는 다수의 의견에 노출되어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보를 모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AI가요,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 성향대로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그 알고리즘에 맞게 관련된 정보들을 개인별로 알아서 띄워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편향된 조류를 탄 사람들은요, 점점 더 편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나 터무니없는 루머라고 할지라도, 증거 없는 낭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신념이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진짜 뉴스라고 믿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신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혐오 발언을 하며
다투고 논쟁을 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인 것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부하내동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수가 그쪽을 택하면 자신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부하내동에 쉽게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부하내동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시내산 올라가다가 산짐승 만난 거 아니야?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론에게 몰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금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였습니다. 소수의 불안이 담긴 목소리가 다수의 동조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부하내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부하내동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때 빌라도는 주님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목하는 신성모독의 죄도 황제 시저에게 대항하는 국가 전복 세력의 수대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도요, 다 빌라도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렸고요, 모함이라고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그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인의 얘기를 전달 받았기도 했던 터라 더욱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다고 했던 것이 명절 때는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흉악범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를,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라는 빌라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무리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그 큰 목소리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선동에 다 부하내동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다 같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의 말씀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며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밑에 깔고 주님을 지나가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분위기가 바뀌자 금세 여론에 휩싸여서 부하내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혀버리듯 자기 주관이나 분별이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쫓고 거기에 동조하는 부하내동의 심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부하내동의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소동인데요. 아데미가 우상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아데미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기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른 사람 모두, 주민들 모두를 선동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했는데요, 그때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요,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요 말만 계속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수에 휩쓸려 소리 지르고 내 밥그릇이 빼앗긴다, 우리가 밥그릇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선동당해서 소리 지르고 동조했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부안해동의 모습입니다. 부안해동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요? 목소리 큰 사람과 분쟁하기 싫어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사람들과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좋은 거 같이 정보도 나누고 같이 어울려서 행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요, 설사 그 결정이 잘못되었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내린 결정이기에 책임도 어느 정도 희석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묻어가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좀 들겠습니다. 불안감과 불안정은 소수의 몫으로 여겨지지요. 또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뭔가 사회의 완벽한 이론으로 소속감이 들기도 하고 얼리 어댑터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이 부안해동은 세상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다 같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편하지요. 가는 사람도 많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같이 하기만 하면 되니 가는 길이 참 편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넓은 문 넓은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 아니지요. 진리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다수의 의견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신앙생활이란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진리가 하나이기에 그 하나만큼 좁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야 다수의 의견을 옳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다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습니까? 아니지요. 잘못을 해도 다 같이 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니지요. 주님은 분명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다수를 따라 같이 행했던 것을 좀 봐준다, 감안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모두 다수 아니었습니까? 다수도 보통 다수입니까?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노아 식구 8식구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롯의 첩까지 빠진 3명 아닙니까? 3식구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각 사람의 책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수의 군중 속에 숨을 내야 숨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책임이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왕따시키고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이렇게 괴롭힘 당해도 싸네야,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애라서 이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고 지 주제를 알아 라고 하면 매일매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어떤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새로 이사온 가정에게 텃세를 부리며 못살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 매일매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가 섞여서 이렇게 괴롭힌다면 그 죄가 희석되어야지 옳겠습니까? 그 책임이 n분의 1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이 희석되고 n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는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 통할까요?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군중 속에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하내동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에 붙어서 목소리 큰 사람에게 동조해서 다수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 증언해도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희석될까요? 아니지요. 신앙인은요, 부하내동이 아니라 화의부동해야 합니다. 화의부동이란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분별 없이 큰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하내동과는 반대되는 의미이지요. 성경에 보면 화의부동했던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 속에서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나 도지사의 위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왕의 신뢰를 받다 보니 주위 신하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각종 악기들이 연주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끔 왕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그 법령을 어길 시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타 죽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항까지 집어넣어서 발표하게 합니다. 법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각종 악기들이 그 연주에 맞춰서 절을 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왕 앞에 잡혀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고마운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조용히 타일러 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설득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설득합니다. 왕이 바로 벌을 줬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좋게 생각했으면
그 앞에까지 불러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까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이, 그것도 왕이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악기가 나올 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타협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죄가 아닐 거야. 겉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속으로 잘 섬기면 되지. 그리고 왕은 우리의 은인 아닌가? 이렇게도 끔찍히 우리를 아껴주는 왕의 부탁을 한 번 못 들어준단 말인가? 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 라고 생각하며 네, 이제부터 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수에 따라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목소리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끔찍한 풀무불의 처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화이부동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의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 성경에는 7배로 강했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넣었던 사람들조차 넣었다가 다 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3장 24절 이후를 보면 왕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결박되지 않은 결박되어진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서 그 불 속을 보니까 결박되어지지 않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네 번째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요, 갑자기 그들을 다 끌어내었는데 다니엘서 3장 27절 30절에 보니 그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화이부동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분별함 없이 다수를 따라 부안해동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부안해동하면요,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 빠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화이부동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설사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머리털이 그을리지 않게 겉옷빛도 변하지 않게 불의 탄내조차 나지 않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가 24도면 24도를 그대로 보여주지요. 신앙인은 그 온도계처럼 주변의 다수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가며 주변의 목소리 큰 사람의 그대로 동조하여서 그들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온도 조절기가 23도에 맞춰져 있으면 주변의 온도가 24도로 할지라도 23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변의 24도가 23도의 온도로 변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온도를 맞추고 있으면 주변을 주님의 온도로 함께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안해동 하십니까? 아니면 화이부동 하십니까? 여러분은 온도계이십니까? 아니면 온도조절계이십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를 다수의 목소리로, 유행으로, 편안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들에 동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참 편합니다. 그래서요, 너도 나도 그 길을 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거든요. 넓어서 편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넓은 길로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심시키는 말씀, 잘하고 있다는 말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 위로의 말씀, 힘내라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그렇게 다 안심시키고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고, 넉넉히 간다고, 여기가 다 천국 잔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힘내라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납니다. 그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 거짓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 권한이 주님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의 절대 권한을 월권하여서 안 보이는 면죄부를 나눠주며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안심시킵니다.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사람의 위로를 남발합니다. 가짜 위로를 남발하며 힘내라고 합니다. 그냥 소셜 네트워크가 교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만 믿으면, 목사만 믿으면 다 알아서 잘 되는 것처럼 안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줍니다. 여러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분별하여 화이부동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갈 수 있는 길,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고자 하여 부안해동으로 세상이 끌어들이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위로가 있는 좁은 길로 들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이제 그만 다수를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시고 이제 그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놓으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는 비결도 오직 그것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안해동 하십니까? 아니면 화이부동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들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온도를 주님께 맞추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변을, 환경을, 가정을 바꾸시는 분들이십니까? 신앙인이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거든요. 다수가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악을 저질러도 다수와 함께 하면 그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쓰레기 버린 곳에 같이 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하는 것이, 분별 없이 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렇게 바뀌면 저쪽으로 쏠렸다가 와 몰려갔다가 와 몰려가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지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따라, 사람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목소리 큰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같이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화이부동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A와 B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A를 갈까요? B를 갈까요? 뭘 선택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발걸음을 떼야 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함께 움직인다니,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이제 그만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 부안해동했던 모습들 회개하며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봤더니 저희가 바로 금송아지 사태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고, 저희가 바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다수의 사람들의 동조하여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게,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렇게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요동하며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